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요, 상실의 시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상실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인데, 많은 남자들은 남성성을 상실하는, 남자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여자들도 여성스러운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여성스러운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들이 스승인 교사를 무시하고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학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다움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보시면은 자녀들이 자녀다움을 상실한 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가정 안에서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막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녀로서의 모습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또 부모들도 부모로서의 모습이 상실된 채 자녀를 돌보고 감싸 안아주고 챙겨줘야 하는데 갓난 아이들을 버리고 또 학대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상실한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분명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모습은 보이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상실된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다운 모습은 사라진 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아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이전에 있었던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다면은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세상,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도구로서 사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이 사사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사들의 모습도 보니까 언젠가부터 사사들이 그 사사의 모습을 상실한 채 점점 사사인데도 사사답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선택하는가 보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그러한 사람, 바로 삼손이죠. 어린아이 그 삼손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사로 부르시고, 또 그를 나시린이라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계획을, 그를 사사로 삼아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3장에서 사사 삼손을 잘 준비하시고 부모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또 나시린으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흔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는 이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서 정말로 멋지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훌륭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삼손이 자라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던 삼손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의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삼손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삼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만 보면은요, 삼손의 관심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여인. 아마도 딥나라는 이 블레셋 땅에 가보니까 이 블레셋 여인들이 아무래도 치장도 예쁘게 하고 있으니까 예뻐 보였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예쁜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멋진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손의 아버지가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 이방 여인을 선택하느냐?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 백성 안에도 충분히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 그 여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보다. 특히 여러분 사사기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사사기 시대를 요약해주고 대표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죄악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사사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삼손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였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사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며 사사였던 삼손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면은요, 그 잘못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사 삼손마저도 이러한데 오죽했겠습니까? 이같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시대 전체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사들마저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 일반 백성들은 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사사마저도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누가 이 사회를, 이 땅을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압달락, 사사기 13장에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3장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멘. 1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즉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사마저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예, 지금 삼손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 준비하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삼손은 블레셋에 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여서 블레셋을 무찌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삼손은 지금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타서,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느냐?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쫓아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지역을 걸어봤는데 그 땅이 참 좋아요. 포도 농사 잘 돼요. 예. 그리고 흙도 좋고 포도 농사가 잘 되는데 그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숲이 우거진 그곳에서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히어로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냐면은, 삼손이 이같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음을 말해주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게 임했대요. 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영이 아주 충만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세게 임하였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요. 또 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상대방은 그렇게 뜻하지 않지만 강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강압해서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 막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급박하게 강력하게 주도권을 갖고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을 삼손이 받아들였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그 뒤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삼손이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을 마치면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베옷과 겉옷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30명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당신들이 맞춰보십시오. 맞히면은 내가 겉옷과 베옷 30벌을 당신 30명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물론 이 수수께끼에 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질문은 삼손만 아는 질문이고 삼손만 그 답을 아는 그러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삼손이 죽인 사자에게서 나온 그 꿀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어쨌든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블레셋의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된 블레셋 여인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내게 해요. 그리고 삼손에게 그 답을 하죠. 나중에 삼손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스글론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는 또 다른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주고 이제 소라의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9절. 여기 보시면은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의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갑자기 임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닌 것이요. 사사기 15장 14절에 가서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임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요,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말은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임했다, 이런 표현 안 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과 함께하지만 다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고요, 또 강하게 임하여서 힘있게 임하여서 삼손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삼손은 자신에게 힘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될 때만, 그럴 때에만 비로소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삼손이 사자를 죽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있지만, 그 일을 행했지만 사실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분명 삼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슈퍼 히어로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면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면은 수십 명, 나중에는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또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헌신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머리카락을 나실인으로 헌신한 그 기간 동안은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길어지죠. 예. 왜 그러면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일까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머리가 길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머리에 계신 분이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내 삶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삼손은 그러한 삶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명 머리는 긴데, 예?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선택하여서 결혼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임하실 때만, 그 틈에만, 갑자기 임하실 때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만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라고 했죠. 틈. 여러분, 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넓은 거를 여러분 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넓은 틈이 있는 길이 있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틈이라는 건 작은 거예요. 작은 시간,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나실이는요, 그가 헌신된 그 기간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인데 삼손은 틈을 타서 일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아주 잠깐만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 본문을 같은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개역기정이라는 성경인데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서는요, 이 틈을 타서 일하시는 주체를 삼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삼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가 삼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틈을 타서 일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이 공동번역에 나오고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라는 그러한 표현이 표준 세 번역에 나와요. 즉 어떠한 표현이든지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하여서 잠깐 틈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삼손은요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 사람 30명도 또 1000명도 쳐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잠시 틈을 타서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만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우신가요, 여러분? 나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그때마다 삼손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와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시면은요, 틈을 타서 일하고 틈을 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짧은 시간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성령 안에 머물지 못하고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길고 자기가 나시린인데도 사사인데도 그 사실을 까먹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또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뜻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에는요, 또 교회 나와서는요, 와, 정말로 멋진 집사님이고 정말로 은혜로운 권사님이셔요. 그런 성도님들이셔요. 그렇게 사셔요. 근데 예배당을 나가고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준비하셨고, 또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삼손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틈을 타서 삼손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삼손이 하나님과 잠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강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또 갑자기 임하셔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잠깐만,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 일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1시간에만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일을 선택하며 그것만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 일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놀라운 일을 늘 행하시도록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